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이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여성 작가였던 캐터 콜비치의 그림을 아마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익숙한 그림이죠. 이것은 그녀의 가장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때에 그린 그림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이 캐터 콜비치의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손자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그 괴테의 글에서 이 그림의 제목을 따오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씨앗들이 짓 이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림의 제목이에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엄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쟁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국가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녀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녀의 유명한 그림 중에 또 하나 보여주시면 교회 벽 앞에서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 그 벽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있는 그림입니다. 뭘 의미하냐? 당시 이 그녀의 눈에 비친 독일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가난한 여자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당시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캐터 컬비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녀는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을까? 이것을 알려면 당시 좀 그 독일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권 국가로 이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독일은 연방 국가였습니다. 작은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였죠. 그렇게 분열된 독일을 정치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19세기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바그너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19세기의 독일의 어떤 사회, 정신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사람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독교는 어떠한 의미였는가? 이들에게 기독교는요, 권력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교회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죽음 가운데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과 행복의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될 때 그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는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1933년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들어서는 그 일들에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들은 히틀러를 따르고 또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캐터 컬비치는 이러한 부조리를 예술로 고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그의 작품을 통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그녀가 한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내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의로움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콜비치가 생각하는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콜비치처럼 예술로 그 시대를 고발하고 교회를 깨우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었던 반면에 적극적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부패한 기독교를 향한 저항운동이 또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그 고백을 그대로 세우고자 하는 고백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나치에 저항했어요. 그 당시에 고백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나치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설교했던 그 의로움에 관한 주제를 보면 그분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한 세기 전, 1세기 전 독일의 교회와 기독교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교회가, 성도가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 자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기독교인들만큼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가 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놓치면요, 교회처럼 무섭게 변질되는 집단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의로움이다라고 정의해놓고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기독교의 모습은 이렇게까지 무서워집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에 이 의로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의가 뭐죠? 예수님께서 다른 복들과는 달리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성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좀 우리 가운데 있던 어려움이, 박해가 좀 없어지는 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대하는 복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인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를 얘기하세요. 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복이 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를 받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 자,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일까? 그걸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왜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그 질서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이 팔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모르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 상태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온유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과 세상의 쾌락에 목말라 하지만 정말로 목말라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 죄로 인해 부패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이 나의 주님을 믿고 주께 속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기를 애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보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알기에 화평하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팔복의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하며 살아가요. 똑같이 일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죠. 일을 하며 돈을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야, 이게 중요해. 야,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얻게 되면 기뻐하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좌절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그것에 내 기쁨과 내 성공과 내 행복의 의미를 두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소속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원리가 달라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박해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는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가시와 피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이다. 핍박은, 그렇죠?
어려움은, 박해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뭐죠? 거룩한 자들이죠. 다른 말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랑요? 세상과 다른 자들이라는 거죠. 다르게 살아갈 때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붙여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부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그렇게 말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헬라어 뜻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랑 같이 사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겠구나라고 엿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설교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불러줄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 속에 크리스티아누스,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과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티아누스 맞습니까? 정말 주님께 속한 자일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주일마다 예배 출석 잘하고 있냐, 교회 잘 다니고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드러내는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이 박해가 찾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뛰놀래요. 여러분, 어려움과 박해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죠. 누가 그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억울해야 할 일입니다. 초조해야 될 일이에요. 낙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박해를 기뻐하라고 할까?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다라고 증명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믿음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핍박할 때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가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받게 하는 것은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요, 우리가 자기 편인 줄 알았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편인 것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너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예수 편이구나.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뭘로요? 박수로요? 아니요. 우리를 거절함으로요. 우리를 멀리함으로요. 우리를 박해함으로요. 우리가 진짜인 것을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해는 성도에게 주는 보증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해드렸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까지는 갈 수 없다. 진짜만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여러분 더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 여러분 그것을 묵묵히 참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거 안 참았는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렇게 말했을 텐데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욕과 거짓과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진리가 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깔보고 내쫓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진짜 믿음, 그 진짜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경험했던 어려움과 억울함과 박해와 모함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 핍박은 내가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서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올 때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왜 믿음 안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이 박해를 기뻐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원론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빌고 복을 받고 상 받고자 하는 신앙의 동기가 마치 수준 낮은 신앙으로, 수준 낮은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쉽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좋은 것이 저건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체면 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좋은 겁니다라고 말해야 위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겁니까? 돈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건강은 소중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나 잘 되는 것보다 자녀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쁨이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이러한 삶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이런 것이 복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도 그런 복을 갖고 싶어 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세상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좋은 복을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복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신앙인인 거죠. 사랑하는 도예교회 성도님들,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단지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이런 복 준다고 소속만 안 바꾸면 돼요. 세상이 그 복 준다고 세상에 종되어 세상만 예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복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복을 구하면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땅의 복에만 한정된다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 땅의 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독일교회 기억나시죠?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땅의 복도 좋지만, 이 땅의 복도 너희들에게 필요하지만 진짜 복이 있다, 진짜 좋은 게 있다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가 받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좋은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잠깐 반짝하고 누리고 즐기는 복이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요,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은요, 잠시 잠깐의 복과 영원한 하늘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이 땅의 복을 잠시 받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슬프지 않아요. 왜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감 하나로 이 박해를 버텼을까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의 의지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상받기를 기다렸어요. 상받기를 고대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거죠. 내가 예수께 속하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앞으로 받을 이 상과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하루하루를 어려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주님의 상 주심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 받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위로를 사람과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다 받으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위로가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 간절하게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의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알고 기도합니다. 어떤 것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왜요? 듣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싫으셔서요? 아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하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땅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잠깐의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상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수고와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자들의 이 다름이, 이 능력이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주님 옆에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근데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박해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박해는 고사하고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지치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나였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왜 내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그렇게 보니까 저는 주님 위에 박해를 받은 자가 없는 자죠. 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데 저는 천국을 받을 수가 없는 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어려움을 견딥니다. 저는 박해를 때로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얻을 자격이 돼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견딜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받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발을 빼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하늘의 상보다 이 땅의 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음보다 세상의 닮음으로 이 땅의 복을 붙잡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 아니에요? 우리들의 슬픔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도 손해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주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박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상이 없는 걸 알기에 그 하늘의 상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거짓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잖아요. 왜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받을 상을 예수께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박해당했어요.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며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여전히 삶의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